할렐루야. 정말 한 주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말씀에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또 한 주 한 주를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로 제한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시기에 또 이렇게나마 말씀을 연구하려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매일매일을 또 한 주 한 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탁월하시며 귀하신 분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도 자주 또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전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는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온전히 붙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을 고치는 이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이름, 또 우리의 마음에 병든 것, 또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더욱더 깊이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리고 또 거하고 또 터가 굳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하려고 했다가 이제 하지 못한 말 중에 히브리서를 미리 좀 읽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해당 내용이 3장부터 4장, 또 다음 시간에는 5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계속 살펴볼 텐데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한 주 동안 미리 또 읽어보시면서 궁금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또 이지영윤 전사님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한 구절 한 구절 다 설명해 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상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메시지들을 중심으로 이 히브리서를 살펴볼 텐데 우리가 배우기만 하고 끝내면 안 되니까 이것을 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까지 나누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같이 읽고 또 궁금한 점은 질문하면서 그렇게 보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복습을 하고 오늘 내용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히브리서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었던 그렇게 유혹에 흔들리고 있었던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천사, 모세, 제사장, 옛 언약과 같이 이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이 예수님이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이 고난을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권면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히브리서 1, 2장을 살펴보았는데 당시 천사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던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이 천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은 존재라고 설명을 해주고 이어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천사보다 이렇게 뛰어나신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고난을 받으사 승리하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3장부터 4장까지를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6가지 메시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한글 성경과는 달리 영어 버전의 성경을 보시게 되면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요,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도 그리고 대제사장 이 두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두 가지 의미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그를 파견한 자의 권위를 대표한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그가 전하는 말이 그를 파견한 자의 말과 같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하는 분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결국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다가 이 사도라는 단어에 담겨진 의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대제사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직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제사 제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그런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던 성도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설명하고자 함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그리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도이시고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권면하면서 이 3장 1절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 이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저자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을 향해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이처럼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신앙의 중심이 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그 일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또 우리 중심에 있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피 목사님께서도 우리 피영민 목사님께서도 그러셨고 최병락 담임 목사님께서도 또 저 또한 소원이 있다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사는 것, 인생의 그 흔적들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남기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인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이제 요즘 자녀들에게도 있어서도 그렇고 아마 저와 여러분들 삶의 중심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핸드폰입니다. 우리는 핸드폰으로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접할 수 있고 또 전 세계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또 세상 곳곳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손에서 핸드폰을 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일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무언가를 깊이 묵상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극적이고 매력적인 것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이 예수님,
성경 말씀은 따분하고 지루한 것이 되기 쉽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느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설교를 듣게 되고 또 성경을 읽기는 했지만 참 지루했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보기는 했지만 또 예배 시간에 앉아서 설교를 듣기는 했지만 그것을 깊이 묵상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늘 좋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힘들기도 했었고 어렵기도 한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이 말씀을 통해 이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에 과연 이것과 비교해서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성경은 저의 정말 사랑하는 책이 된 것이죠. 분명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맛을 알게 된다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이것이 꿀보다도 달다라고 고백하게 될 정도로 세상에 이보다 더 즐겁고 기쁜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깊이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늘 그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 그 예수님만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누구도 예수님만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장에서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 가면서 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우월하신 분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천사와 비교를 했었죠.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한 자였다는 점에서 예수님과 같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예수님과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모세를 하나님의 집으로 비유를 하는 한편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집의 건축자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든 다른 그 어떤 선지자든 그들은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집 또는 그 구성원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세운 건축자이신 것이죠. 이렇게 비유를 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며 그 집의 일원인 모세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 한편 이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을 하고 있다, 충성을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 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예, 둘로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데라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왕의 신하들, 즉 왕국의 관리들이나 왕명을 수행하는 사절들을 뜻하는 단어인 것이죠.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그것을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종으로서 하나님께 충성되이 이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모세의 증거는 모세의 당대가 아니라 나중에 이루어질 사건들과 관계된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증거했던 그 말씀들은 결국에 나중에 장차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이 구속 사역을 또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는 굉장히 위대하고 또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모세를 여전히 중보자로 믿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세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여진 일꾼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과 또 들려지는 말에 굉장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당시 이 성도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아마 많은 성도들이 이 로마 황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의도적으로 당시 황제에게만 사용되어졌던 용어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용어를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즉 지금 너희를 괴롭히고 있는 어떤 막대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그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라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신다 라고 선포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날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전히 앉아 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왕으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으며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 되실 뿐만 아니라 은과 금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세상이 어떤 것을 보여주고 또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좌지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분 뜻대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를 붙드실 것이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자인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죄인임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죄와 싸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홍해로 지나가게 하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이 없어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 때가 나았다며 굳이 왜 자신들을 강야로 내몰아 죽게 하느냐고 말하는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십니다. 그러나 또 르비딤에 이르러 다시 마실 물이 없다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려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 대들었다라고 해서 무리바 또는 주님을 시험하였다라고 해서 마사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를 이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계속해서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 또다시 예수님께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했던 유대인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들은 그 마음이 완고해짐을 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읽는 수신자들에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뒤따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3장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어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또 이 광야에서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당장 눈앞에 펼쳐진 고난과 어려움이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세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서도 내 생각과는 달리,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고 싶었던 어떤 방향과는 달리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그다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는 그런 중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그래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어제 넘어졌다고 해서 오늘도 넘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죄와 싸우는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은혜를 받았을 때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은혜를 받고 오면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면 어떤 환경과 상황, 사건이 일어나서 나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작은 사건 하나가 나를 뒤집어 놓아서 은혜를 받은 만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는 이렇게 은혜 받은 만큼 시험에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고자 싸워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매일 피차 권면하여 그렇게 함께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무엇을 주셨냐면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참 주님의 몸의 일부로서 사랑하는 동력자들과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 즉 날마다 이 영적 전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동력자란 그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또 친한 사이의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동력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청년들 중에 결혼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같이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결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결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이 결혼하고자 하는 목적이
누군가와 사랑해서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목적이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배우자와 함께 더욱 힘써 죄와 싸우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혼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한다라는 것의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해서 결혼을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더 자주 싸우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두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성화의 가정 중에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서로를 권면하여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며 이 영적 전쟁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참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목장, 또 우리가 속한 이 가정에서 서로가 믿음의 본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 영적 전쟁을 함께 싸워나가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속한 가정이, 내가 속한 목장이 서로가 본이 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남들도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지 않아야겠다가 아니라 나라도 정말 이렇게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해나가고 또 그 사람도 영적 전쟁을 해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 통해서 목장이 회복되고 여러분들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여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굳게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 히브리서가 주고 있습니다. 굳게 붙드는 삶. 우리 함께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말 성경에서는 6절을 우리가 소망에 대한 확신과 긍지를 굳게 잡으면이라고 이 말씀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기대나 갈망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 자녀된 신분을 자랑하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무엇을 굳게 붙드느냐? 바로 이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 시작할 때의 확실한 것은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나와 있는 처음 믿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가졌던 확고한 믿음을 뜻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굳게 붙들고 그 복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 경고하고 그래서 이 복음에 굳게 붙들려 있어야 한다고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먼저 당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했던 또 흔들고 있었던 그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들지 못하고 복음 외에 다른 우상을 붙들고 있는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께는 제가 살아온 인생이 짧을 수 있을 텐데 제 짧은 인생을 살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매일이 전쟁인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고 싸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살아가느냐 또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냐의 싸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저인 줄 알고 살아갔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서 차츰차츰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런 나와 비교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개인적으로 계획하며 살아가는 것을 좋아해서 제가 가진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이란, 이안, 삼안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며 안정된 삶을 살아가 보려고 힘쓰지만 여전히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없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사건들에 부딪힐 때마다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평생 내가 이 싸움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이 싸움을 한다 할지라도 과연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될수록 참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또 사랑해 주시며 또 나 같은 자도 쓰시겠다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더욱 깊이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한치의 실수나 오차가 없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인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흔들리고 넘어짐을 통하여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싸움은 우리가 나서서 사단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서서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싸움, 그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그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섯째로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본문에서 표면적으로 안식이 갖는 의미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비록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누린 것은 아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자 했던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그래서 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떠나 유대교로 돌아감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누리게 될 안식, 즉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누리게 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3절 또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시고 7일 만에 안식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굳이 쉼이 필요 없으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안식을 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이런 하나님의 질서 아래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더 이상 이런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와 관련된 이 안식의 개념에 덧붙여서 이 구속과 관련된 안식의 개념이 더해지게 되는 것이죠.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죄 아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안식을 누릴 수 없었던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속하심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가 이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게 되거나 혹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때까지 이 안식을 누리려고 가만히 기다려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순간 이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어지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하면서 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안식에 대한 설명을 십계명 강의를 하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4계명, 10계명 중에 4계명인 이 안식은 크게 두 가지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과 둘째는 제7일에 안식하라라는 것입니다. 안식은 7일에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엿새 동안 힘써 일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균형을 지켜, 즉 먹으나 마시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땀을 흘리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일이 또 혹은 그 회사의 오너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일과 쉼의 균형을 잘 지켜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라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에 담겨진 의미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줄이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슬픔과 근심, 걱정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부활의 몸을 입고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이 땅에서와 같이 이 균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혹은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리고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을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감을 통하여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성령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선지자들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혹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신 성령님이 오늘날에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도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물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 각각 마음에 역사하고 또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또 성경을 읽거나 또 설교를 듣거나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길, 조명해 주시길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또 지학이 뛰어나고 오랫동안 이 성경을 연구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을 성경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같은 본문을 계속해서 우리가 똑같이 배운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잊어버려서 새로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이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시편 95편 7절 1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에 일러스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이 어떤 자기의 철학, 경험, 또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연륜과 경험이 많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책, 이런 경험들을 참고해야 되겠지만 진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 또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되짚어보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부모를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부모가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자녀에게 칭찬과 화를 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부모의 좋고 싫음이 자녀에게 있어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자녀를 좌지우지하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렇게 부모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칭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벌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부모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했을 때는 아무리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사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관심을 갖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동력자들과 함께 나누고 또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기준이 무너져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기준이 다 무너져 버려서 각자 자신이 왕이 되어서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또 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들리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모두가 보게 될 것이고 그제서야 모두가 울며 통곡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 순종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은 차갑게 끊어내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내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절대로 그냥 글자가 적혀 있는 책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이 말씀은 그 어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아마도 사람이 변하는 일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사실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큰 사건을 겪고 변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고자 할 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은혜의 말씀에 그 사람을 부탁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방금 전 읽은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낱낱이 살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과 같아서 그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죄악이 마치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개론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 유대교 출신의 성도들은 겉모양은 여전히 그 기독교 안에 있었지만 속으로는 계속해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 유혹에 흔들리며 마음은 떠난 채 몸만 이 기독교 안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이 성도들 앞에 이 말씀은 아마도 굉장히 놀랄 만한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깊이 들여다보고 계시는, 마치 그 하나님 앞에 서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몸은 이 기독교에 머물러 있었지만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던, 마음은 떠나 있었던 이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습관적으로,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를 낱낱이 다 보고 계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절대로 속일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전심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을 원하시지 겉모양만 그럴듯한 예배, 겉모양만 그럴듯한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이 은혜의 말씀에 나를 맡기고 또 나의 가정을 맡겨서 날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겉모양만이 아닌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쁨과 감사,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모세도 물론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뛰어나고 위대한 존재였지만 결국 그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쓰여진 하나님의 일꾼임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이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릴 수 있으며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 안에 거하고 또 그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죄와 싸우며 그 일을 혼자서 할 수 없기에 내게 주신 교회, 동력자들, 목장 식구들 또 내게 붙여진 여러 동력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이 히브리서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바라는 바와 우리의 기대와 달리 흘러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순간 가운데 또 지금도 그런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놓지 마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 삼아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날마다 안식을 맛보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한 주까지도 늘 평안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그 능력을 맛보게 되시길 축복하며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참 부족하지만 또 이 히브리서 3장에서 4장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참 우리의 유일한 주요 또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전부 되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지만 참 우리가 환경에 약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에 약하고 들려지는 말에 약해서 정말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흔들리게 되는 존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동력자들을 주셨고 목장 식구들을 주셨습니다. 서로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서로 도우며 서로를 권면하며 그렇게 함께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힘쓰며 날마다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강의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까지도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깨달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 움직여 역사케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고 이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의 경험들이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